예, 오늘은 실제적인 장소, 하늘나라와 지옥,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지하, 지옥, 지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다음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옥 그러면 그냥 어떤 막연한 상태, 끔찍한 상태, 안 좋은 상태, 괴로운 상태,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상태가 아니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장소를 말해요. 분명한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거든요. 지옥을 무덤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지옥을 자꾸 무덤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고통받는 장소다. 무덤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은 결코 무덤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 또 부자에 대해서 하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여기서 그는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어떤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교통을 겪고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이 형제, 5 형제는 내가 있는 이 지옥에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 지금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장소.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냥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죄인이 가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무덤에 묻히겠죠. 몸은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그의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그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럼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 영은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여기 사람이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흙은, 즉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따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그때 죽으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몸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없는 몸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영이 있는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은 다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그 영은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가는 뭐요? 사람의 영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영은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짐승도 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영어로 이제 헬이잖아요. 헬.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면 54번 나옵니다. 54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31번, 신약에 23번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지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스올이에요. 스올. 들어보셨죠? 스올. 이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31번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신약에 23번의 지옥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헬로 번역을 했어요. 헬로. 이유는 헬라어 단어 세 가지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 지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다 헬,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23번 가운데 이 헬라어 하데스, 지옥이에요. 10번 나옵니다. 10번. 게헨나 이 1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 타타로스 이게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23번에 나온 헬라어 단어를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헬,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좀 게헨나와 관련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제 넓은 의미의 지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혼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이 지옥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의미가 지하 세계 전체를 좀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헬은 지옥이고요. 헬은 이 불타는 지옥이고 넓은 의미를 지하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의 혼이 어디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했다. 예수님 지옥 가셨죠. 근데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의 혼이 불타는 지옥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낙원까지 포함된 지하 세계 전체를 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못 박혔을 때 그 강도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강도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대요? 낙원에 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이 낙원에 가시는데 거기 같이 이 강도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 알죠? 구약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밤낮으로 사흘 예, 이 동안 땅의 심장부에 땅이 있잖아요. 지구 이렇게 땅에 심장부가 있어요. 이 심장부에 사흘 밤낮 동안 예수님께서 계신다. 거기에 보니까 낙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보니까 지옥도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 저희가 지금 집 표면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집 표면 위에 지금 2층의 건물 여기 2층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집 표면 이 집 표면을 뚫고 이렇게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죠. 안 파봐서 모르죠. 뭐 대공을 판다 그러고 뭐 판대요. 농작물 하려면 지하수가 나와요. 시원한 물. 지하수가 나와. 더 파면 온천물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온천물 중에 온천 뜨겁잖아요. 피부에 좋은 온천물 유황온천. 예, 유황온천. 예, 유황이 섞여 있는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이 나와? 물을 데피는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의 심장부 지옥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 온천물을 데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지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하 세계에는 지옥도 있고 헬도 있고 그 다음에 낙원도 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3일 밤낮에 땅속에 계셨으니까 땅속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타타로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은 천사들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히게 되어 있는 천사들이 갇히는 감옥 타타로스라는 곳이 있고 지옥하고 낙원 사이에 서로 건널 수 없는 바닥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하 세계가 이 네 가지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늘나라는 이렇게 만드셨고 셋째 하늘 이렇게 만드셨고 3층 천으로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지하 세계는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다.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구렁텅이도 있고 지하 감옥 천사들이 갇혀 있는 지하 감옥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기록된 대로 믿으면 지하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오늘 죽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몸은 뭐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흙으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혼이 지옥으로 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옥에 안 가고 내가 죽으면 내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 가는데 내 혼이 지옥에 안 가고 지옥도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곧바로 셋째 하늘 올라가죠. 구약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구약 시대 때예요. 구약 시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구약 성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똑같이 흙이니까 흙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혼은 구약 성도들의 혼은 낙원이 어디예요? 지하에 있는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 가고 곧바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예. 죄들은 용서받았어요. 성도가 됐기 때문에 죄들은 용서받았어요. 예, 그런데 죄가 제거되진 않았어요. 나의 take away, 제거되는 거죠.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죄들은 용서를 받았으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셋째 하늘에 곧바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세계라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때 흘려졌던 그 짐승들의 피. 이거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아니면은 뭐 비유로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이름도 있잖아, 나사로.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예.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받지 않은 부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구약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사막에서 고생하다가 파라다이스, 이 낙원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예,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부자가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만한 거리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이 지하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 그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이 낙원이 옮겨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제가 한 두 번인가 몇 번에 걸쳐 좀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에베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높은 곳은 어디예요? 예,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로 잡힌 자들은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예, 죄들은 용서받았으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은 구약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 그럼 지하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구약 성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경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어디로 갔대요? 돌에 맞아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된 것을 성경은 지금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이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된 거고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이후로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는 구약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 다윗, 그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신약 성도들도 있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신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시편 9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시편 9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게 될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잠언 15장에서는 지옥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래에 있어요.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땅 아래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예수님 원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가 내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팔 없는 사람 놀림받을 수 있겠죠. 어떤 일도 못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그래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4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발 중에 한 발이 딸려져서 불구가 쩔뚝거리면서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예. 지금 세 번에 거쳐서 내 손이 하나 없어도, 발이 하나 없어도, 내 눈이 하나 없어도 제발 지옥에만은 가지 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지옥의 고통은 고통받는 장소예요. 여기서 근데 이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이 지옥에만은 제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요청을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옥에서는 어떠한 부자의 어떠한 내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이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다 거절당하는 곳이에요. 지옥. 내 다섯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에 고통받는 장소 지옥에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것도 다 거절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이거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가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말씀을 안 믿어요. 최종 지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과 지옥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어요. 지금 현재는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 지하 세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다. 최종 지옥인 거예요. 불호수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 근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옥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혼은 지옥에 갔죠. 근데 그 사람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이 부활하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고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째 사망인 이 지옥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받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지옥에만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제발.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가리켜서 예수님 게헨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게헨나. 게헨나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12번 이렇게 쓰였는데 11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게헨나라고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에 한 번 이제 게헨나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혀는 뭐예요? 불이고 불법의 세계인데 혀가 하는 역할은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한마디 내뱉잖아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큰 물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 육신적으로 한마디 한 그게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내 본성에도 불을 붙이고 다른 사람의 본성의 행로에도 그 말 때문에 평생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어떻게 해요?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했을 때 이 지옥이 게헨나예요. 여기에 이 혀가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혀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혀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인해야 돼요. 혀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혀로 주님을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혀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혀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혀가 지옥불 위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게헨나 간다라는 거, 게헨나. 지옥불 위에 이어가 던져진다.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에서 게힌놈 들어보셔서 게힌놈? 나쁜 놈 아닙니다. 뭐, 나쁜 놈이긴 하긴 해. 네, 장수가 게힌놈에서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게라는 게 골짜기를 말해요. 게 골짜기. 골짜기라는 거 흰 놈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지명 이름입니다. 개인놈.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골짜기에서 뭐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몰렉이라는 우상, 그 신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 희생물을 바치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네. 다 찾으셨으면 3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서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를 죄짓게 한 것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벳이라고 이렇게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이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요. 도벳이라는 이 단어는 북을 뜻하는 도프에서 히브리어 도프에서 온 겁니다. 그냥 북이에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이랑 우상에게 자기 아들 딸들이 이렇게 바쳤는데 그 불에 던져질 때 아이들이 울겠죠.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 우는 소리를 북소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도벳이란 북을 치면서 이제 그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해서 더 이상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아이들이 희생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해서 이 골짜기를 더럽고 불결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각종 쓰레기나 짐승의 사체들을 태우는 그러한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 장소를. 그 장소가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게헨나라고 불렸던 그러한 장소. 근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이 장소에 대해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졌으면은 그 죽은 시체들이나 사체들 이런 것들이 다 전염병들이 펴지고 막 이러겠죠. 계속 불로 꺼지지 않게 태우고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지옥불 말을 말씀하시고 불호수 여기에 던져지지 않기를 그렇게 주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옥은 게헨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게헨나 이 지옥을 무덤이라 사람이 죽으면 혼의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러한 장소 이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어디요? 지옥에서 게헨나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마귀는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혼 둘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구원 받아야 합니다. 네.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 지옥이었더라. 가장 끔찍한 거예요. 이 종교 생활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것들이 없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고, 자기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믿음에 더해야 될 7가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자기가 옛죄들, 자기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됐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 자기가 잊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다시 일깨워줄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니까. 이런 사람은 좀 낫겠죠. 난 구원 안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눈 떴더니 하늘나라야. 어머니 뱃속부터 어떻게 이끌려가지고서는 그게 다니다 보니 어쩌다가 듣고서는 그냥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긍휼과 은혜죠.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떠보니 아니야. 이건 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저희 가운데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사람을 의식해서 구원받은 척하는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상 정말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전도지 있어요? 전도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뒤에 영적 기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영적 기도 따라해서 꼭 구원 받으십시오. 같이 하늘에서 주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는 거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방법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받는 방법을 쉽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수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그 혼들을 좀 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